에스라서 7장 11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7장 11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비는 100고르까지 포도주 100박까지 기름도 100박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리는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한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함께 읽습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주어진 한 주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종을 회복시킨 것 같이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우리 사랑누리 가족 여러분들의 삶도 속히 회복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기 앞서서 지금까지 에스라서의 대략적인 틀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귀환자에 대한 명단이 기록되어 있었고요. 3장에서는 번제단을 만들고 초막절을 지켰으며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장에 와서는 유다 백성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방해 공작에 의해 성전 건축이 이대로 무산되나 싶었지만 5장과 6장을 지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준엄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만지셔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앙메다 궁성에서 찾게 하셨고
그 조서에 기록된 대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마침내 성전이 완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의 본문이 오늘 기록된 7장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에스라서는 큰 변환점을 한번 맞이하게 됩니다. 에스라서의 주제는 성전의 회복이었죠. 그런데 6장에서 이 주제인 성전의 회복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성전은 이미 회복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 에스라서는 뒤에 더 남아 있거든요. 에스라서가 총 몇 장으로 이루어진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자, 9장? 예,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으신데 10장으로 되어 있지요. 에스라서는 총 10장,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아직 4장이 더 남아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미 성전이 완성되었는데, 이 주제인 성전이 완성이 되었는데 저자인 화자인 에스라는 무엇을 더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자, 에스라서는요 7장부터 제2차 포로기한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에서 6장까지 나오는 제1차 포로기한이 성전의 외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7장부터 나오는 제2차 포로기한은요 성전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는 하지만 그 성전을 이루는 내부, 즉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에 대한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누굴까요?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2차 포로기한은 에스라를 필두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꽤 긴데요. 1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제2차 포로기한과 관련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와 에스라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씀의 구조를 먼저 나누어 보면은 크게 11절에서 26절까지의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를 기록하고 있고요. 27절로 28절까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에스라의 기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11절에서 26절에 기록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나누어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11절에서 20절까지의 아닥사스다 왕이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의 내용이고요. 21절로 24절의 내용은 유브라데강 건너편의 모든 창고지기에게 내린 조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25절로 26절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부여한 권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자면 먼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의 구성은 에스라에게 지시한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유브라데강 건너편의 모든 창고지기에게 내린 지시로 이어지고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가르치고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조서에 관한 내용이 끝난 후에 에스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를 필두로 한 제2차 포로기한은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흐름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한 것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또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에 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12절로 26절이 전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의 내용임을 우리는 본문의 11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이게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의 초본이라는 것입니다.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린 것이죠. 그리고 12절부터 이 조서의 초본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왕 중의 왕, 황제 아닥사스다 황제가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어명을 내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성전을 지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그러니까 단 하루도 빠짐없이 변함없이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했던 에스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지시했는지 또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돌아가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인데요. 에스라뿐만 아니라 필요한 인적 자원을 모두 다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파격적으로 에스라를 보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14절입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이 에스라가 왕과 7 자문관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편을 살피냐면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1차 포로 귀환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에스라가 왕과 지금 7 자문관의 파송을 받은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려면은,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알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을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일이 잘 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평가하는 사람은 당연히 기준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기준이라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살피는 일을 맡아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기준이라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살피는 일을 맡아야 할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의 전문가이겠죠. 잘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과 7 조문관은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에스라가 이 일의 적임자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회복은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왕과 자문관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2차 귀환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파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성심껏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성심껏 준비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왕과 자문관들이 드린 예물 외에도 바벨론의 온 도시에서 온 지방에서 얻게 될 재물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질 예물을 또한 가지고 가라라고 합니다. 이러한 재물을 가져다가 어떻게 쓰냐라는 것 또한 기록되어 있는데요. 17절입니다.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18절입니다.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먼저는 성전의 제사에 필요한 재물을 구입하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는 에스라와 그의 형제들, 즉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라. 이것은,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아무리 제사장이 내린 판단이라 할지라도 그건 역시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에 완전한 에스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주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 개인의 뜻이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방식대로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인생이 그려져야 하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 인생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 진리를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진리가 아닥사스다 왕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천하에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은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가 아닌 다른 이에게도 조소를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입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는 재정을 담당하는 자들, 창고지기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뭐라고 하나 보니까 예루살렘을 재건하려 하는 에스라를 전격적으로 지원하세요 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에스라가 구하는 것을 신속하게 시행하라 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2절을 보니까요,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도 아니고 은은 100달란트, 밀은 100고르, 포도주는 100밭, 기름도 100밭, 소금은 무제한으로 그냥 무제한으로 다 퍼주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이방 민족, 이방 국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열의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절입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재건에 열정적으로 임했던 이유는 이를 명령하신 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지 않으면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고백을 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아닥사스다 왕이 행하지 아니하면 그분의 진노가 왕과 왕의 족보, 왕의 계보, 왕의 자녀들인 왕자들에게, 그리고 나라에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성심껏
성심껏 돕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그는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 강 건너편의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를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 참된 교회의 일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에 변함없이 신실해야 하고 하나님의 알려주신 말씀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애써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알려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온전히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살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전의 예루살렘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그들은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법대로 이루어져야 했으며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살고 가르치기로 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예배의 공동체인 교회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뜻이나 세상의 기준이 교회의 뜻과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요, 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기준이 잠깐은 성전을 잘 짓는 것처럼 보이고 공동체를 위한 일인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정결한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말씀을 늘 매일 매 순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매일 신실하게 받은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처절하게 투쟁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온전히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살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여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는 일이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며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전의 회복은 전적으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모임은 사교 모임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라고는 불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건물은 괜찮고 멋스러운 건축물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결코 하나님의 참된 교회라고 불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말씀 위에 세우시고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알지도 못하고 살아내지도 못하며 가르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세상적인 이익 집단이나 사교 모임 정도로 만드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전 재건, 성전 회복, 이러한 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적인 모임이 되고 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세상 문화를 가져다가 즐기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또 그저 우리의 심신을 수련하거나 교양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기대해야 할 것은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가족과 우리의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에스라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더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그 어떠한 것이, 우리의 어떠한 것이 이 교회의 확장, 교회의 세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한 믿음의 그 선조를 선택하셔서 에스라를 선택하셔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에스라를 말씀에 맞게 살아가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 에스라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우리는 오늘 목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백성의 삶의 원칙과 방향과 가치관과 목적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신 것입니다. 우리 이 사랑누리교회가 이 자리 가운데 세워져 있는 이유, 이 청명산자락에 자리 잡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알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는 그 이유는 모든 것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대로 이 교회를 앞으로도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서 그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백성은 오늘 말씀의 에스라의 주인공인 에스라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어진 여정을 꿋꿋이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 기준을 말씀에 두고 하나의 말씀을 그 삶의 중심을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여정을 꿋꿋이 헤쳐나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왔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중심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누리 가족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매일 감사함으로 받고 온전히 살아가며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일을 준비하고 또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더욱 알고 조금만 더 살아가며 바르게 가르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우리 사랑누리교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오늘도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 주신 말씀 앞에 소홀할 수 있겠지만 또 주님을 모른다 하고 주님의 말씀보단 나의 뜻과 나의 마음이 중심이 되어 기준이 되어 살아가려 하겠지만 주님, 지나왔던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반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의 긍휼하심대로 주님의 자비로우심 뜻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충고로 삼아 이 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것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어진 모든 시간, 모든 은사와 능력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철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 바르고 온전히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